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유대력 5월 9일 바로 그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두 번씩이나 성전이 무너져 내렸는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직도 그들이 찾지 못한 메시아 예수아를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대력 5월 9일의 교훈을 우리도 잘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방향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예고드린 대로 오늘이 바로 유대력 5월 9일. 5월 9일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씩이나 성전이 파괴된, 지금 이스라엘 시간은 아직 5월 9일 새벽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월 8일 11시입니다. 거기는 밤 11시입니다. 이제 1시간 남았죠. 그죠? 우리가 6시간 정도 빠르니까. 그래서 세계 시간으로 지금 예루살렘은 오후 5월 8일 11시인데 이제 5월 9일이 밝았을 때 과거 역사 속에서 아픈 일들이 많았던 것 그들이 제대로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오늘 그들이 성전산에 올라갔을 때 왜 두 번씩이나 성전이 무너졌는지를 잘 깨닫는 마음으로 내려온다면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계획하신 복이 임하겠죠. 그죠? 그래서 또 이런 날 과거 역사 속에서도 그랬지만 악한 영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군가를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던 역사가 5월 9일 날 많이 있었어요.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추방당한다든지 수용소로 강제로 끌려간다든지 통곡교회에서 기도하던 유대인들이 공격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있고 헤즈볼라가 전쟁을 하고 있고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이스라엘 땅에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중보해주고 무조건 이스라엘 편 저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본심대로 저 땅에 평화의 왕이 통치하시는 그 평강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때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서 6장 말씀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말씀이었죠? 어제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답답하니까 마치 재판장에 하나님의 원고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생각해 볼 때 지금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고 어떻게 역사했는지만 잘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산들을 정인 삼고 땅들을 정인 삼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미가가 전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죠? 자, 오늘 6절부터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잘했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칠의 종교적 행위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높으신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면서 1년 된 송아지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송아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백성들이 순종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들은 불순종하면서 오전에는 어디 갔다 와가지고 우상집에 갔다 와가지고 오후에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을 가져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 이중적 종교 행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교인들로 비교하면 어떤 게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답답하니까 막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고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그래 놓고는 주일날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면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것이죠. 그죠? 자,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자기들은 막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가 몰렉신에게 아들을 받기듯이 내가 맏아들을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영혼의 죄로 위하여 내 몸의 열매 어떤 자식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근데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쉽게 말해서 자기들 생각으로는 내가 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안 받잖아요. 인신제사. 내 몸에 난 자식, 귀하디 귀한 자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 기뻐할까 하고 자기들 따름대로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막 새벽제단도 쌓고 1000번제도 드리고 막 나름대로 자기어로 열심을 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늘 나오는 답은 있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나는 너희들이 그 종교적 외식 행위 가증스럽게 이긴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밀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도 기도하는 거 나는 그걸 가증스럽게 본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양들, 그 수많은 기름들, 그 수많은 예물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정의를 사랑하는 것,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는 것, 순종을 원한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그 수많은 예물들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이 정의가 뭐라고? 미스파트.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원하는 것은 인자, 헤세드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을 입었다면 너희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 너희들은 하늘부터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입어놓고 너희들 주변의 사람들 막 탈취하고 약취하고 못살게 괴롭히는 거,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져와도 이웃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너 형제와 뭔가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면은 그 예물 거기 두고 나는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니 먼저 돌아가서 그 형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인자를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받은 그 긍휼의 마음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받았다면 너희들도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보다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우린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드렸죠? 기도로 그 약한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게 바로 한한 영성, 한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뭔가 약한 사람에게 내가 마치 그들이 발을 씻어주듯이 그들을 기도로 섬기는 것,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봤지, 이웃에게는 막 나쁜 짓을 하고 괴롭히고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 갖다 바치는 것 나 원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거 얄라크라고 그러거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A 방향으로 가면 너도 A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너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너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면 너도 분노하는, 하나님과 알라크 같이 움직이는 것, 이것을 나는 원한다. 하나님이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다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 말이죠.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저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 9일 날, 유대력 5월 9일 날 아주 슬픈 일을 당했으니 저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중보해 주되, 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와 그 메시아 하마시아를 깨닫고 그들도 예수와 이름 불러서 같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마 그것이 하나님과 얄라크 같이 움직이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8절에서 세 가지 말씀대로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것,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참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악에서 떠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찌 그 악의 자리에 계속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시면 그분을 때로는 두렵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탈출할 수 있죠. 그분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니까,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다 하니까 잘 살아내잖아요. 에녹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니까 잘 살아내잖아요. 바로 그거요. 주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다. 이런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고, 이런 사람은 죄에서 악에서 떠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혜는, 참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메가앱이 되었다.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진짜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면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복된 장마비로 그 땅에 내려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예배가 가짜라는 거예요. 상과 너희들이 예배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너희들 삶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찌 가만두겠는가? 해초리를 들지 않겠는가? 매가 앱이 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으라. 누가 심판하기로 결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 앞에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전원자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기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에서 그 과일을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그럼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매 맞을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매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그 나라로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계획한 그 나라로 나의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통치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죠? 심판이 확정되었으니까 너희들을 매 맞아라, 심판 당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 민족을 보고 있으니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본심대로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는 뭐예요? 죄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외치고 있고 회개를 외치고 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계속 외치고 있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불의한 재물을 너희들 집에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물이 뭐죠? 남의 것을 부당하게 뺏은 것, 거짓된 저울을 사용해서 속인 것, 뇌물 받은 것, 가난한 사람들이 물건을 약탈한 것, 그런 것들을 너희들 집에 가득 쌓아놓고 있는데 어찌 심판이 임하지 않겠는가? 축소시킨 가정을 해봐. 이 저울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정량으로 저울을 재지 않고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겠는가?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문에 거주주를 두었다면 어찌 너희들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 11절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너희들이 거주추를 사용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죄 없다 어찌 말하겠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이 제사장 삼은 그 나라일지라도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너희들이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거주추를 두는데 너희를 어찌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너희들의 집에 부정한 저울이 가득하고 거짓주가 가득 두었다. 그럼 이걸 뭐냐? 정상적인 서울을 사용하고 정상적인 주를 해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죠? 자,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집도 뺏고 밭도 뺏고 가난한 사람들을 탈취하고 막 이런 거.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 혀가 입에서 거짓으로 가득 차고 모든 부정적인 것만 가득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상태니까 아까 매를 들었다 했잖아요. 나도 너를 쳐서 너희들을 병들게 만들 수밖에 없고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 나라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일을 하고
하나님부터 맞을 사람은 이런 음성들이 들려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기 하던 길로 가더라는 거죠.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강포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너희들이 이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빨리 회개하라 라고 외쳐도 그들은 이 소리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거래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것이고 너희들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황폐하게 되는 거, 이것이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14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항상 속이 빈 사람처럼 살 것이다. 뭔가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열심히 직장생활 달고 열심히 사업됐는데 그 사업에 펑크가 난다든지 뭔가 월 보수액을 받았는데 늘 지출이 많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도 그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지출을 많이 하지? 왜 매달 빵꾸가 나지? 왜 이렇게 적자로 계속 메워지지?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빈 사람처럼 살게 될 것이고, 네가 뭔가 감추었지만 네 것이라고 두었지만 그것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칼과 묶는 항충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뭔가 재정에 펑크가 나도록 뭔가 쓸데없는 지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너는 뭔가 감추고 싶으면 그게 보존되지 못하고, 또 많이 보존된 게 있을지라도 내가 칼에 붙여서 적들이 와가지고 탈취해 나가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노동을 했는데 그 노동의 대가를 내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에 무슨 말이 되겠죠? 15절에 네가 씨를 뿌려도 너는 추수하지 못. 열심히 농사 지었으면 자기가 추수해서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네가 분명히 씨는 뿌렸는데 너는 추수하지 못한대요. 네가 감람열매를 밟아서 거기서 나는 그 감람류를 너희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분명히 감람나무를 밟는 타작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래요. 탈취당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안 그러면 저것을 바르기 전에 내가 포로로 잡혀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겠죠. 네가 포도즙을 밟아도, 이것도 포도를 추수했어요. 추수해가지고 이제 포도즙들을 밟아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도 그 술은 네가 마시지 못하고 누군가 남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뚫어진 전대 같은 모습이죠. 그죠? 그렇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날 때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으셔야 되겠죠. 이상하게 분명히 이번 달에 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나가지? 자꾸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거기서 빨리 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네가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추수해도 네 몸에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고, 네가 포도즙들을 밟아도 네가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를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오므리 왕조부터, 오므리 왕조가 BC 885년에 시작됐거든요. 이 오므리가 누구냐면 악한 아합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므리 왕가를 그의 아합, 이세벨, 여러분들이 아는 그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오므리. 이때가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게 BC 885년인데, BC 885년인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맨 끝에 적어놨죠. BC 735년이거든요. 그럼 지금 미가가 활동할 때까지 오므리 왕조 때부터 시작된 그 아들 아합 시대 때 이어진 그 악한 행동들이 150년이나 지금 미가가 활동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16절에서 미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표 한번 볼게요. 다음 표를 보면은 오른쪽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러 왕들이 여로보암이 왕을 부의사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 밑에 뭐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라고 해가지고 오므리 왕조가 12년 동안 이어지거든요. 저게 BC 885년부터 시작돼요. 그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입은 아합이 BC 874년에 이어서 853년까지 하거든요. 요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지고 누구 시대까지? 미가가 활동한 히스기야 왕 시대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이나 오므리 왕조, 아합 집의 모든 애법, 그들이 잘못하는 애법이죠. 그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그것을 그들의 전통을 150년이나 따르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쳐다봤다는 이야기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기 이전 150년 전부터 오므리 왕조부터 아합 왕, 그 뒤로 아하시아 쭉쭉쭉쭉 연결해가지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그때까지도 계속 그들이 잘못된 전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니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꾸짖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수정하기나 교정하지 않고 오므리 왕조부터 150년이라 계속 어긋난 길로 가니까 드디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어제 6장 1절부터 오늘 16절까지를 연결해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출애굽 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종교적 열심을 내가지고 예물도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들어서 제사도 드린다고 하지만 그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누가 드리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었다.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고 너희들이 긍휼을 줬으면 너희들도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얄라크, 같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나는 원한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미스파트 기억하십시오. 헤세드 기억하십시오. 얄라크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는 미스파트의 삶이 있는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이웃에게 베푸는 헤세드의 삶은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얄라카의 삶은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를 잘 살피는 하루가 오늘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이스라엘을 중보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5월 9일 이 역사적 교훈을 우리도 기억하고 살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